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은요,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가구 수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600만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거고요. 사람 수로 따지면 여러분 1,3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죠. 여러분, 이 반려동물 하면 주로 강아지가 많이 생각났잖아요. 물론 최근에도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강아지긴 한데 요즘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고양이 키우는 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크하다고 하는데 까칠하면서도 우아하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는요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집사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시침이 떼는 게 이 고양이입니다. 그러니 도도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도 보면요, 막 처음부터 다 마음을 열어주고 다 막 꺼내주는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좀 마음을 얻기가 힘든 사람이 더 많이 생각나고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 내용인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 집 앞에 찾아가서 계속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미 고양이였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집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뉘앙스가 분명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집사 간택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자기 삶의 파트너로 이 집주인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가 나를 집사로 선택하든 말든 그게 뭐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거부하기 힘든 그런 마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가 나를 집사로 간택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그 고양이들에게 마음도 내주고 집도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에 들어온 어미 고양이는요, 한동안 잠만 자다가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형 로펌에 보면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요, 파트너 변호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 물론 다 공부 많이 한 변호사일지라도 이 대형 로펌에서는요, 파트너 변호사 밑에서 일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요, 말 그대로 이제 회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회사를 전면에서 이끌어가고요, 사건을 맡은 만큼 자기가 수입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로펌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사의 위치에서 그리고 주주로서 이 로펌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파트너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파트너라는 말은요,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삶을 함께하고 일을 함께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파트너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성경이 대놓고 파트너라는 글자를 써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파트너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오늘 생각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오늘 부르시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설레임이 있다면요, 오늘 내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보여주실지, 또 어떤 사인을 주실지 여러분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잖아요. 파트너가 나의 파트너를 만날 때 갖는, 말하자면 거룩한 설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설레임으로 하나님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who I am.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파트너가 필요 없죠.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그분이 파트너를 만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림의 고수들을 보면요, 대부분 제자를 잘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쉽게 거두지 않아요. 영화 타짜에 보면 이 화투 고수로 나오는 편경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백윤식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이 편경장은 전국에서 화투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사람인데, 주인공인 고니가 그에게 타짜 기술을 배우려고 막 조르는데 아무리 사정해도 안 받아줘서 집 앞에서 신문지 깔고 밤을 새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받아달라고요. 여러분 고수는요 혼자 대부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오히려 고수에게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또 파트너가 있어도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남 좋은 일 시킬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굳이 파트너가 필요 없는 하나님에게 파트너를 둔다는 건요,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나를 부른다고 했을 때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함,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는 소 두 마리가 같이 쓰는데요, 이 그림처럼 대개 어미 소와 새끼 소가 짝을 이룬다고 해요. 그 원리가 있는데 어미 소가 리드를 하고요,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어미 소가 새끼를 잘 알잖아요. 자기가 낳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새끼를 잘 알기 때문에 멍에를 질 때 새끼의 속도와 힘을 어미가 다 알고요, 거기에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끼는 어미로부터 일을 쉽게 배우게 되고요, 또 어미를 신뢰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는 건요, 말하자면 그분과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여기에 파트너됨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파트너라는 이 논의 속에서요, 야곱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삶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였구나. 참 놀라운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야곱이잖아요.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돌로 베개를 삼아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엇일까요? 지금 그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 나온 처지를 설명해 주죠. 겨우겨우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이 한기가 도는 밤의 광야에 누웠는데 야곱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과거에 이 논산 훈련소에 입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반납하고 거기서 주는 살색 내복 하나 입고 한 몸 뻗을 수 있는 그 아주 좁은 그 길이에서 자는데 첫날 밤 정말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무슨 수용소 들어온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야곱도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 광야에서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막막했을 거고요. 조바심 속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이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기까지 그가 몇 가지 사고를 쳤잖아요. 야곱이 사고 친 일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의 형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장자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형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몫이잖아요. 근데 형이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주면서 은근슬쩍 그 장자권을 가로챘고요.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형제 간에 의절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더더욱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야곱이 잘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 겨우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해야 하는 신세가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여러분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후회가 되던 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야곱의 후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사람의 결정은,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처럼 생각하죠.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된다. 야곱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웬만하면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 거지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요, 어찌됐든 일단 잘 되고 보자, 그게 우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야곱은요, 장자권, 이 축복을 자기가 가져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곱 딴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잘 되고 싶어서 벌인 일들이지만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한 결정들 때문에 현재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후회의 끝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가 보이는데요,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았어요. 그의 후회의 자리가 하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결정,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매일 하는 선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기 결정이 자기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싶어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
본성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결정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야곱은요,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하던 하늘의 임재를 지금 이 순간에 더욱 강하게 느끼잖아요. 여기서 야곱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을 하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어떤 제안을 야곱이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노숙하던 자리에 나타나셔서요,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후회가, 야곱의 후회가 절정을 이루는 곳에서 지금 빈손으로 울면서 잠든 이 광야에서요, 바로 땅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땅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구약은요, 땅이 전부입니다. 땅이 없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생기고 그 땅을 얻는 얘기가 여러분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땅 얘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야곱, 너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들려진 그 한마디 무엇입니까?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의 모든 후회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약속을 줄게. 너에게 땅을 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그의 인생이 천덕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야곱의 그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 인생은 거시적인 수동태, 하나님 안에서 거시적인 수동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차를 잘못하면 끌고 가는 이 견인차 보신 적이 있으시죠? 레카차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어서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진짜 이렇게 수동태라면요, 우린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에는 다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멍에를 써야 하고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내 걸음을 옮겨야 하는,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마치고 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수동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시적이라는 그 의미에 주목하십시오. 놀이공원에 가면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안전바를 내리잖아요. 이 사진에 그 검은색 앞에 있는 그 안전바를 내립니다. 이 안전바를 내리기 때문에 360도 막 회전하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일들이 거시적인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이 안전바 안에서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느낄 때 절망이든 고통이든 후회든, 여러분, 내가 한 결정이, 내가 선택한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고
나는 그 약속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순간의 결정들, 그 선택들에 대해서 물론 잘 해야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거나 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유격 훈련할 때 우리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는데요, 그 코스가 참 힘들지만 훈련시키되 조교가 뒤에서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유격 훈련 가면 이렇게 줄 타고 웅덩이를 걷는 코스가 늘 있는데요, 저는 거기 맨날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 그거 잘 하기가 어려워요. 이 유격 훈련을 할 때 조교가 네가 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물에 빠지면 꺼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거시적 수동태에서 거시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예요. 네가 해, 네가 해봐. 근데 빠지면 꺼내줄게. 그것이 바로 거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가 내린 결정, 우리가 한 선택에 관한 시각, 이 거시적인 수동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을요, 바로 낙관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낄 때는 안 좋은데 내가 하나님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과 같은 멍에를 쓰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그분의 파트너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선은 낙관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비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잘 보십시오. 정말 잘 해보려고, 잘 되려고 한 결정들이 지금 그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를 당신의 파트너라고 확인시켜 주잖아요. 너는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나의 파트너다. 같은 멍에를 쓰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을 인정한다면요, 우리의 일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각박한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자유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주변의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가진 그 낙관적인 전망과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관적인 전망의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분의 파트너로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파트너다운 그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그에 합당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내 안에 반복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내 안에 반복되는 것들이 그게 내 영성의 현주소라고 보면요, 거의 정확합니다. 내가 반복하는 삶의 패턴, 내가 자꾸 하는 생각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요, 오늘
나에게는 남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내면이 다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습관들이 오늘 주 앞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력인데 그 자기 통제력의 핵심은 즐거움을 유보시키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유보시켰을 때 다가올 보상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지만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참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다운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남들 앞에서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어도요, 소비 생활과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지족이라고 하는데 지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는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하지만 가까운 관계들, 일례로 자녀들에게 폭언과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일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편견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 윤리에서는요, 넘어서는 안 될 선에 그 유혹을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가사 소송만 전문으로 한 양소영 변호사는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특강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신뢰할 만한 언론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혼자 3명 중에 1명은 외도 경험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할 때 보면요, 리더이고 교회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하지만 이미 남녀 간의 일을 저지르고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핸드폰 SNS에 빠져서 하루라도 그거 없으면 막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영성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영성의 실체는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 속임수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통제력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돌을 가져다가 기름 붓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것을 발견한 이 순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안에 정리되어야 하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언어들, 또 습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할 때 결단의 단자는요,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결심하고 동시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던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파트너다운
그 합당한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낙관적인 미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결국 우리의 미래가 이 거시적인 수동태라는 관점에서 낙관적이라는 것을 봐야 하고요, 여러분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그 멍에를 쓰시고 그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땅을 주겠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마침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그 품, 그 안전바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이면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리켜서 바로 비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델 땅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요,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눈물로 잠을 이룬 상태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한 그에게서요, 뭘 보신 겁니까? 야곱이 볼 수 없는 비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라보는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은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에 비해서 지금 야곱이 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현재 야곱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어도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이게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전부와도 같으니까요. 돌로 베개를 삼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니까요. 아직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야곱이라는 삶에 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장차 땅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의 일과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려는 야곱의 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선, 이 시각의 차이가 조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현재의 시각에 매몰되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낙관성은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날 자신이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불투명한 그런 중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의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비전이 허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멋진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에 근거하여 우리 모두 낙관적인 미래를 낙관적인 인생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한 명 한 명을 약속의 파트너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천덕꾸러기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약속의 파트너야. 그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여러분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안전바 안에서 거시적인 수동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선 비유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같은 멍에를 쓰고 내 발걸음으로 한 보 한 보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멍에를 쓰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 그 신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파트너다운 합당한 영성을 갖는 것이고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해지는 합당한 영성,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낙관적인 인생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